달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본질을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요, 영어를 많이 배우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영어의 그런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를 왜 배우는 거죠? 영어는 의사소통이잖아요. 사실 언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언어로서 접근하지 않고 이 대학 진학 시험의 어떤 변별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걸 목적으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2년 넘도록 영어를 배우는데도 이 외국 사람 만나면 잘 의사소통을 잘 못해요. 이 반면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니까요, 몇 년 안 배웠는데도 영어를 잘해요. 그분들이 필리핀 사람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12년 동안 영어를 했는데 또 필리핀을 와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몇 년 공부했는데 12년 공부했는데 왜 영어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언어니까. 영어는 언어니까. 이 영어의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시원이라는 이 대표인데요. 영어는 학습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 시원 스쿨을 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영어의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또 우리 5월 한 달 이 자녀 교육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자녀 교육은 어떻죠? 자녀 교육하는 목적은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 목적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훈육과 포상, 책망과 칭찬하는 것도 모두 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훈육도 하고 책망도 하고 포상도 하는 건데, 근데 본질적인 것들을 자녀들이 잘 되게 위한 것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은 자녀를 망칠 수 있는 것이 이 본질의 목적을 두지 않고 상을 주는 것, 혼을 내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어버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자녀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가장 본질을 놓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저는 정치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말 그대로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인데, 백성들이 근심 없이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사명인데요, 지금은 정치 투쟁과 당선이 이 정치의 전부가 된 현실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이 정치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치의 본질을 지킨 삶의 예를 들자면요, 저는 제 99대 이 뉴욕 시장을 지낸 미국의 정치인 피올레로 헨리 파가디아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들이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시장이라 하면은 이 라가디아 이분을 뽑습니다. 뉴욕에 보면 남쪽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JFK 이 공항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그의 이름을 딴 LGA 라과디아 공항이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이 라과디아 시장이 당선되었을 때요, 뉴욕은 이탈리아계의 이 마피아들이 꽉 잡고 있었어요.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이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장이 되고 나서 목숨을 걸고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마피아의 수익원이었던 슬롯 머신을 다 빼앗아서 불살라 버리니까요, 이분도 이 이탈리아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끼리, 이 동족끼리 막 왜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온갖 해유 또한 때로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해서 뉴욕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마피아를 소탕하는 데 최선을 다한 시장입니다. 또 이 라과디아 시장이요, 유명해진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은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대선 후보였어요. 근데 당시 경제 공황이 뉴욕에 닥쳤고요, 이 민주당에서 경제 정책으로 뉴딜 정책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걸 내놓았는데 자신의 정당도 아닌데도 여기는 이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그 정책인 뉴딜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당이었던 공화당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선 후보였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뉴욕 시민을 위한 그의 결정이요, 지금도 뉴욕이 세계 경제 수도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당락과 어떤 자기의 그런 유익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위할까라는 그의 생각이 이렇게 뉴욕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권과 상관없이 국민이 잘 사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정치이죠. 그래서 본질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꼬투리를 잡고자 질문합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613가지의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까지 하면요 많아요. 해라, 하지 말라, 이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일까 할 때 예수님은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 사랑은 이 수직적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 사랑. 그래서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만날 때 이 십자가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명령의 하달 구조 사이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인 순종, 100% 순종,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과 마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이해했을 때,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내 감정과 내 관계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참 부족해요. 저도 그렇죠. 목회자로서 부인을, 아내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편을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부부관계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때로는 관계가 안 좋고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정을 내려놓고 관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 수평적 이 사랑을 말합니다. 이 수평적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처럼요.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너와 같이, 내 자신처럼. 즉 나와 이웃의 우선순위를 동등하게 두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은요 우리 주변인들만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와 선교지, 다음 세대와 이 시대를 말하는 것 다 어우르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신앙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이런 것을 근본으로 할 때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 저는 교회는 주유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 왜 주유소냐? 주인주, 있을 유, 곧 소. 곧 뭐예요? 해석하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왕 되신 곳,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 주님이 처음 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아무데나 계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면 우리 교회에 계실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유소 같은 교회는 또한 뭐예요? 주유소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많이 가잖아요. 주유소요. 갈 때 그곳이 목적지입니까? 아, 오늘 휴일인데 나 주유소 좀 다녀올게 하고 주유소 가서 거기서 놀다 오십니까? 안 그렇죠. 주유소는 뭐예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잠깐 경유하는 곳이에요. 반드시 경유해야 되고 그곳이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유소는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차에 기름을 넣는 곳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요, 교회에서 천국의 소망, 위로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 후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되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길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꺾고 목숨을 포기할 각오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는 안호성 목사님 찾아와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상담을 하셨어요. 요즘 교회 건축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있는데 막상 내 자신의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면서 건축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내 자신의 목회적 철학과 이게 충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상담을 하신 거죠. 목사님, 지금 건축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이분은 답이 뭐라고 했으면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 본질인 거예요. 건축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신만이 아니까 그 본질을 확인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건축을 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경제적 유익이나 경영적 효과를 위해서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요, 이 자신은 백향묘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이 없이 이 천막에 계시는 걸 보면서 이 다윗은 진정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건축 목적이 어떤 성장을 위한 전략적이라면요, 건축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에 들인 돈으로 더 본질적인 선교와 구제에 집중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의 사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고 내 수단과 필요가 목적이라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이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도원 관련해서요, 정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원 관련해서 땅을 사고 안 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솔직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 가족과 제가요, 이걸로요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기도원을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로님들께 말했어요. 기도원 관련해서 저는 장로님들 다 위임하겠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쪽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들어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잊는 데서 우리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더라도 그 목적이 성경 지식을 늘리는 데 있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보혈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요,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에 있는 본질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이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돈을 주면서요 경쟁적으로 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가가 끝나면요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공연 마치듯이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본질은 목회자를 도와 헌신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주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는 것인데요, 그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하면서 교회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는 되고 싶은데 일하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자기 직분자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설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지 저희 개인적인 뭔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에 바울이요 이 아레바오고 가운데 다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요 너희들은 너무 미신적이다, 너희들은 너무 종교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종교 생활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요 거부하였습니다. 이 필리핀에 가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와 성인들을 숭배하고 또한 기독교 언어를 쓰지만 종교성이 가미된 자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나의 뜻을 꺾거나 희생하고 헌신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것들 혹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본질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유소와 같은 교회,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주님이 머무른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권위를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의 주관적 통치를 바라면서 수평적으로는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이웃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다시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도록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본질과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본질에서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본질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으로서 본질 앞에 서길 원하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본질을 서길 원하며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본질을 서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일꾼으로서 하나님 또 중직자로서 본질을 서게 하여 주셨고 성도는 성도로서 본질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우리 한번